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특세의 주제 말씀인데요, 오늘 출정식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서 같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우리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성경은 우리의 여정길을 70에서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 100세를 사는 애 여정길에는 기쁨과 환희와 행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그 세월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이 후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시는 이제 50대 되신 분, 60대, 70대 되신 분, 엊그제가 10대 같았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엊그제 같이 10대 같고 20대 같았는데 벌써 이 40대 중반, 그러니까 후반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20대처럼 생활을 합니다. 이게 병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병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보니까 40대가 20대처럼 살면은 병나더라.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여정길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픔도 아픔도 있다. 그럼 왜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냐?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길은 끊임없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자갈밭도 걷고 가시밭도 걷고 비포장도로도 걷고 모래밭도 걷고 요즘은 황토길도 걸으셔야 됩니다. 아주 웃으시라고 황토길 많이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황토길, 자, 그렇지, 그렇게 가식적으로 웃어도 돼. 되게 힘이 되니까. 자, 또 반응해 주니까 고맙고. 자, 황토길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여정길을 우리는 걷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집단과 특정 연령의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있는 가장 막내 5살짜리도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어린아이도 또 어른도 그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해결하고자 방법을 모색하는 인생들에 대하여서 사실 주님이 보시기엔 이렇습니다.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무모하게 미련하게 해결하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인간의 방법을 찾는 두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먼저 무모한 미련한 방법인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 앞에 놓여진 문제에서 도피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대 1로 싸워서 450명을 죽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절 시작. 자, 이 얘기입니다. 4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여놨더니 지금 이세벨, 그 당시에 여왕이죠,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을 도피해버립니다. 도피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속 19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이 영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피해서 내가 살아보자 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 도피를 해버립니다. 자, 어떤 문제 앞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치는 거 그래도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정말 미련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에 있어서 여러분 열왕기상 3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거이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려 지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출정했다가 그가 날아오는 화산을 맞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여기 있다가는 이방 사람에게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취한 방법은 도망가는 것보다 더 미련한 방법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마감해 버립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현실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와 반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 앞에 홍해가 막아버립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홍해 앞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면초가에 놓였을 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사면초가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좌우로 어떤 방법을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그 앞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자신에게 처져온 그 인생의 절박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더니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서 내 어떤 수단으로서 방법을 모색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인생의 큰 문제가 옵니다. 이것은 큰 산 같은 문제가 그 공동체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큰 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평지로 만들어 가시는지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있는 모든 큰 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제 70년의 때가 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 고토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4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도착해서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니까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땅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그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하자.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니까 상징인 그 성전을 제거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자라고 첫 삽을 딱 두고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그 첫 삽을 뜬 이후로부터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그 성전 재건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 성전이 재건이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재건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저자인 스가랴, 저자가 아니죠. 기자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4장에 나오는 환상이 5번째 환상으로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목적, 성전 재건을 이루어야 된다는 명령과 함께 이 성전 재건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 종교적으로는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리더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거하라. 재건하라. 제거하라고 하나. 제거하면 안 됩니다.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내렸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6년 동안의 성전 재건이 멈춰진 이 상황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 변했습니다. 아니, 변질됐습니다. 가장 먼저 육적으로는요, 필접한 상태, 아무것도,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성전을 지으려면 이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댈 만한 여력이 이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들의 입장에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16년 동안에 그 첫삽, 16년 전에 첫삽을 뜰 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성전에 대한 기대와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했어요. 근데 이 16년 동안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1%의 은혜도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 재건해서 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기존에도 16년 전에도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이 세력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아직도 존재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눈뜨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정말 큰 산인 거예요. 저 산을 무너뜨려서 저기다가 성전을 재건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 큰 산 같은 성전 재건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주님이 오늘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처해 있는 인생의 문제예요. 자,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부족함에 큰 산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각해져는 큰 산아, 더 나아가서는 내부적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는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평지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평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내부적 외부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평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큰 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질병의 큰 산, 물질의 큰 산, 관계의 큰 산, 뭐 남편, 아내, 자녀, 수많은 어떤 삶 가운데 큰 산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서, 여기 있는 조성국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듣게 되면 뭐 우리 유아 앞에서, 우리 서인옥 권사님 앞에서 뭐가 돼요?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묶인 것이 있다면 풀려지고 막힌 것이 있다면 뚫려지고 아멘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뭐 뚫지 마십시오. 풀지 마시고 그냥 막을 사십시오.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뭐 평지든 큰 산이든 무슨 상관이 있으면 오늘도 그냥 하루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인 것은 풀어지고 막힌 것은 뚫어지고 모든 것들이 닫힌 것은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큰 산을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에게 평지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평지로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무 여력이 없습니다. 1%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외부 내부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큰 산이고 도저히 이거는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밭에다가 좁쌀을 떨어뜨려서 그 좁쌀을 찾아보래요. 찾을 수 있으십니까? 못 찾죠. 그 정도인 거예요. 전혀 희망과 소망은 0.0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말하고 먹고 걷고 생각하고 눕는 모든 것을 오늘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도저히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안다. 너희들 1%의 어떤 가능성도 없고 희망이 없지만 그 가능성, 희망이 없는 삶을 회복하는 게 누구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자, 가장 큰 문제가 물질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 그 당시에 계산해 봤더니 한 900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록을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 감당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니 900조를 빨아서 9천억이라고 합시다. 그거 될까요? 100억이라고 할게요. 가능할까요? 안 돼요. 뭐 그날 그 당시에 은행이 대출권이 커가지고 뭐 담보로 잡혀서 대출 받아서 한다? 이 은행권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짓는데 외부적인 공격이 계속 있어요. 내부는 둘째치고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스라입니다. 우리 에스라 6장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잠깐만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는 게 메데 바사 페르시아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데 너희들 방해하지 마라. 그냥 명령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딱 막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왕의 세금, 왕의 돈으로, 다리오 왕의 돈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항상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상해요. 우리 공동체는 참 좀 암 좀 걸려서 간증을 해야지 은혜가 돼요. 지난 수요일 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엄청 은혜 받으시던데 막 느껴져요. 뒤에서 은혜 받는 게 막 그냥 사람이 아프고 막 저쪽 바닥 벼락 끝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수요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얼마나 좋든지.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 해야 되는 거, 이스라엘 공동체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그냥 그 순종에서 성전 재건의 도구로만 쓰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내부 외부의 공격 걱정하지 마요. 주님이 막아주세요. 물질 걱정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의 주머니를 헐어서 그 성전을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춘천에서 군생활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465 공사에서 부대를 이전을 하는데 그때 대대장님이 사실 믿는 자는 아닙니다. 이 믿는 자는 아닌데 이 대대 안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 왜냐하면 이 교회를 쓰면서 강당까지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머리를 굴리셨나 봐요.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이 춘천시에 있는 그 기독교 연합회에 연락을 해서 교회를 좀 줘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당시에 춘천중앙교회가 가장 컸었어요. 춘천에서. 그 교회에서 1억 5천을 들여서 우리 부대 안에다가 조립식으로 교회를 져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신, 그러니까 그 대대장님의 주머니에서 돈이 1%도 안 나가게. 그러고 나서 한 3달 동안 정말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완공되고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 재미있는 얘기 하나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데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게 제가 먼저 은혜를 누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흐름이 그래서 좀 흘러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의 역사가 뭐였냐면, 우리 초등부부터 해가지고 아이들 많이 나오면 30만 원 상금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항상 질러요. 근데 그 질르는 게 그냥 질르는 게 아닙니다. 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면 허락에 사인해 주면, 물론 이렇게 사인해 주시는 거 아니면 마음에 굳건하게 주면 선포를 하는 거지,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기도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딱 주겠다. 얼마? 30만 원. 그러고 났어요. 근데 30만 원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매번 그래요. 매번 질르는데 돈은 안 나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나고 저녁에 통장에, 우리 아내 통장으로 30만 원 입금된 거예요. 정말. 우리 공동체 성도님이 아니고요, 다른 공동체 성도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헌신을 하신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절대로 주님의 일은요, 물질이 없어 못하지 않습니다. 네.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없고 주님의 사인대로 기도하며 나가면 성전 재건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 그거 천문학적 돈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들이 사탕 사 먹는 그런 돈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받고 가시는 것. 얘기하시잖아요. 큰 산아 평지가 되라. 니들이 삽질하고 벽돌 쌓고 힘써서 땅을 개간해서 평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공동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은 기적을 상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을 평지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부터 결단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이 말씀해 보게 되면 머릿돌을 놓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머릿돌을 놓는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건물을 질 때 머릿돌을 제일 마지막에 놓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을 가장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춧돌, 어떤 기초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머릿돌을 놓아라, 시작을 해라, 첫 삽을 떠라. 그럼 뭐가 온다? 은총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은총이란 말은, 사실 여러분 은총이란 말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은총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사전적 의미는 같은데,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잘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나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한 분이 딱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은총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문제 이해되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든 사전적 의미를 갖지만 누구에게 쓰느냐, 이거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랑 같은 말이지만 그 용어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은총이란 말이 두 번 반복합니다. 은총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둘은 증인의 수입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될까 안 될까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 삽을 뜨라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으라는 거예요. 기초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은총이 임하여서 너희들의 놓여있는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외칩니다.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물질의 큰 산업 평지가 될지어다, 관계의 큰 산업 평지가 될지어다, 질병의 큰 산업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 머릿돌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돌을 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특별 새벽기도 첫날, 그것이 여러분들이 머릿돌을 놓는 시간인 거예요. 그 머릿돌의 첫 시간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은총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큰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니 여러분이 결단한 게 뭐라고요? 머릿돌을 놓으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머릿돌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머릿돌을 놓지 않는다면 그 은혜자 여러분들은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 꺼낸 것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50일도 아닙니다. 5일입니다. 그 5일에 여러분들 첫날 첫 시간입니다. 그날 머릿돌을 놓으십시오. 그 머릿돌을 놓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여러분들 임하여서 그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번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의 놓여있는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게 출정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기 보시면 큰 산아 동글동글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럼 뭐 넣어야 될까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큰 산아 성국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성국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거를 같이 외쳐서 하면 아멘 하는 순간에 악기 팀에서 쫙 하고 전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연습입니다. 시작. 큰 산아